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드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혁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보존되었고 교회는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앞두고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2021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직분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각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미혹과 불신앙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잘 도입되어 방역과 치료 시스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속히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2021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2021년도 새해에는 또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 또한 2021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50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11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5분부터 영상을 송출하며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이번에 예배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년 예배를 뭐 12시에 드리고 새벽 2시에 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예배에 대한 준비 인원들, 우리 찬양 팀원들과 그리고 방송부, 그리고 또 기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또 찬양 말씀 인도자 그리고 교육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2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분이 금방 넘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이라서 구청과 또한 정부의 그러한 예배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요? 단속이라는 표현은 예배를 단속하면 예배가 좀 불법 같아서 별로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와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들도 또한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연말 정산 신청서를 여러분 헌금 시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나영 성도, 우리 최영한 성도와 김나영 성도 가정이 지난주에 우리 출산하였습니다. 귀한 딸이죠. 우리 최한나 우리 양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우리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인하여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주 은혜 아래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나의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2020년도는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 2021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올해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됩니다. 그런 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 코로나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2월 중순부터는 교회가 함께 식사하는 식사가 멈추었고 3월부터는 예배도 비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돼야지, 빨리 예배가 다시 정상화돼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우리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 듯하다가 늘어나고 또 줄어들 듯하다가 다시 늘어나 이제 2020년도를 맞이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니 2020년도를 맞이하는 세상의 분위기는 뭔가 좀 침울하고 어둡고 소망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계속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단절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절망 또는 우울감 이러한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절망의 순간에서 이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파멸된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잇갓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잇갓 바이러스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소망 잃고 우울해하고 정말 절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절 첫 부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멜로디가 붙은 악상을 통해 우리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것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또는 저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정말 멋있네, 정말 아름답네 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감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면서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용기를 얻게 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찬양은 예배 시간에 모여 곡조 있는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뜻은 크고도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하여지는 그 모든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찬양은 은혜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식구로 그 찬양의 가사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찬양을 그런 아무런 감흥 없이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러한 찬양을 우리들이 부를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작사가는 아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찬양의 시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찬양이 어떤 감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원래의 존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정말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나는 그냥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풍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이 화려함은, 이 풍요로움은 내 것이 아니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는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여 주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 이걸 누리고 있는 거지라고 하며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찬양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네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지금껏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져 왔고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어, 우리의 상황에 침몰되어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리고 정말 외롭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그 주변에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그 주변에 보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해주는 많은 동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주변을 다 고립해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큰 업적을 이루게 될 때, 그만 그 업적의 그러한 화려함에 취해버려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나 홀로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함께하였던 동지들, 동역자들, 그 일에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 있어서 된 거지, 내가 힘 있어서 된 거지라고 하며 독불장군으로 그 자리에 갔다가 그만 툭 낭떠러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듯한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난 스스로 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상황 속에 함께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마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같이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잠가 그들의 눈을 가로막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는데 제자들이 그만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서의 그러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일어났던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두려움에 떠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본문이었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잠깐 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그만 교만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할 때 주님 그 길 걸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상황은 우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들고 또는 나를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앞장서는 자리로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우리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저희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시선을 돌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교회가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같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래도 같이 찬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찬양강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자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비록 이러한 상황,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제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많으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산 소망이라는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소망,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망,
우리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진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은 소망과 반대인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럴 것처럼 위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산 소망은요,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정말 힘든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지금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지, 그런데 이 죽음은 진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지며, 혹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지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 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뿐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결국 그 죽음의 공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잘 아는데요, 같이 학부 때부터 제 학교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가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산소망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은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정말 답답해서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박혀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숨 쉴 수 있는 위로가 되었고, 새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그 말씀은 산소망이었습니다. 그냥 들려지고 이루어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목사님이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만일 믿음으로 얻은 소망이 없었다면 그분은 어린 나이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대로 오기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고 하며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지금 그 고난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러한 소망으로 이 목사님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총신대학교를 들어가 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대원을 들어가 목사님이 되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위로의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도 영향력 있게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그냥 어떤 사람은 없고 누구는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의 이 두려움, 환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꺾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 주므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 이 생명을 가지고 달려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여전히 여러분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괴로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두려움이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은 좋은 것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원한 삶이 지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지루함, 고통,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속에 준비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것처럼 썩지 않을 것이요 더럽지 않을 것이요 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 약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쁨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의 그러한 묘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생명력이 넘치고 지금의 그러한 두려움이 다 떨쳐버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러한 진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더 큰, 더 놀라운 은혜의 나라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그 소망을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은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니까. 코로나19 사태도 지나갈 것이니까. 내 육신의 노함과 그리고 또한 나의 육신의 죽음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니까. 우리들은 결국 부활체로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드셨죠? 지치셨죠?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맛보아 알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호가 이미 우리에게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은요 얼마나 완벽한 보호하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보호체도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방호복이 코로나의 그러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방호복 하루 종일 입고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한 그 옷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환자를 돌보시는 간호사들도 또는 의료진들도 때로는 그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보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호하심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주의 믿음이 있다면 이미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위탁하여 누군가에게 대신하여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아 심판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그 천국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서 다시 취소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들이 주님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주 보호 아래 있음을 능력으로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달려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들이 주를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죄로 우리들이 상황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를 찾으며 갈망하며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주님이 찬양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 쓸모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2020년 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살아올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전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위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힘을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쁨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두려움에 함몰되어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 내리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이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산소망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보다 2021년 저희들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